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사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지시 내용을 보면 그 첫째 지시는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2장에 들어와서 또 지시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오 하고 그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지시는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되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취사선택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바로 지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좀 돌아봐 줘야 됩니다. 요거 지시를 했습니다.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그것은 아니고 반드시 남의 일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의 또 다른 지시는 뭐냐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또 지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라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빌립보 2장 29절에서는 에바브라 대도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를 참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환영해 줘야만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지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가서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더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주의하고 조심해라 하고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에 또 지시를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지시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하고 지시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들어옵니다. 4장에 빌립보 4장이 들어오면 몇 가지 또 지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지시는 1절에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 가서는 항상 기뻐해라, 즉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 지시입니다.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 내키면 기뻐하고 마음 안 내키면 기뻐 안 하고 기분 좀 좋으면 기뻐하고 기분 좀 안 좋으면 좀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뻐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의 명령행위입니다. 명령. 자, 그런 다음에 5절에 어떤 지시를 또 하느냐 하니까 당신들의 그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이 좀 알게 하라고 지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지시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7절에 보면 염려가 일어날 때는 기도해라 하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또 지시도 합니다. 기도해라.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지시가 끝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4장 8절에 보세요. 끝으로 그랬는데요. 끝으로라는 이 말은 그 밖에 지시가 더 있습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끝으로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뭐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하지만 이 밖에 지시가 더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의 접속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나오는 지시가 뭐냐? 그것이 8절에 쭉 나옵니다. 8절에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라. 맨 끝부분에 나오죠. 8절에 보시면은 이것들을 생각해라. 여기 이 말은 염두에 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염두에 두라. 염두가 뭡니까? 생각염자, 그 다음에 머리 두자. 머리에 생각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가슴에 두라. 또 그리고 심중에 두라. 마음속에 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슴에 두라, 마음에 두라, 심중에 두라, 머리에 두라. 다 똑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마음에 속에 두고 가슴 속에 두고 심중에 두고 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할 때 그것이 이제 8절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8절의 내용에 보시면 첫째는 무엇에든지 참됨이 있는 이것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즉 참됨을 사람들에게 참됨을 인정받는 것이 뭔지 그것을 머리에 떠올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머리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참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하는 것에 대한 머리에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염두에 두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머리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됨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참 인정받게 되어지려면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참되다 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런지 저 말을 해야 참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런지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참됨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행동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참됨이라는 말, 이 알레테이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과 일치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참됨, 사실과 일치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그 내용들이 사실이다. 그런 어떤 하나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500만 원 빌린 거 다음 달 5일날까지 갚겠습니다. 이래 했을 때에 5일날까지 반드시 갚는 이것을 가리켜서 참되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치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에 생각하라는 이 말은 가장 중심에 두고 또 이것을 최우선에 두고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내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내 마지막 행동하는 그 자체가 일치를 이루는 여기에 내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또 이시에 맞지 않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 하루 딱 다 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딱 내가 잠자기 전에 머리에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안목이를 만났는데 혹시 말 실수를 한 건 없는지, 내가 오늘 안목이하고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루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을 돌이켜 보면서
머리에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떠올려 보면서 내가 혹시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내용을 가져서 내 속은 이랬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저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생각하고 아니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물론 이제 그날 저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그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항상 머리에 생각해보고 행동해라. 이것을 우선으로 삼아라 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시는 뭐냐 하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인지 이것을 심중에 좀 두라는 것입니다. 심중에 두라. 이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존경할 만한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존엄한 그런 하나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건 간에 누가 보든지 간에 어떤 행편에 있든지 간에 좀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좀 편하게 살고 오늘 뭐 좀 먹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지? 이걸 좀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이고 오늘 내가 돈 한 2만 원 생겼는데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천 원 털어가지고 뭐 이웃집에 시장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 5천 원 내가 써야 되지만은 나도 시장 보는데 모질했지만은 그 5천 원 사가지고 아무개에게 나네 생각나더라 하면서 그것을 뭐 사가지고 그 집에 배송해 줄 때 그걸 받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만 사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참 존경할 어른이구나. 이래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것인지 좀 천박한 인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대먹은 인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행동하는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송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품위를 유지하고 지키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은 이제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살도록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노는 게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신발 벗고 따라가도 저 사람 못 따라간다. 아주 삶의 그 목표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듣는 것인지 그것을 심중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을 우리 1차적으로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존경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존경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존경 누가 받지? 노력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존경을 내가 받으려고 그것을 심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을 받으려고 누가 심느냐? 그것은 존경을 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지? 내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하면서 골몰하게 깊이 생각하고 심중에 날마다 존경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런 사람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 존경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하겠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인지 옳은 모습을 가지라 하고, 옳은 모습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라, 심중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여기 문맥적으로는 바른 혹은 합당한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르다, 합당하다. 저들은 참 바른 어른이다. 경우에 밝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다. 온당한 행동을 한다. 그런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야 바른 사람이 되어지고, 생각을 바로 해야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경우에 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경우에 밝은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에 자꾸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르다는 이 말은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는가. 참, 나무도 보면 이 구분대가 있으면 못 씁니다. 뒤틀레가 있으면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 지을 때, 이런 그 목수들이 나무를 선택할 때, 조금 재질이 안 좋은 그거는 씁니다. 그러면 이게 삐뚤어지면 못 씁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집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삐뚤어진다, 뒤틀린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쪽으로 딱 쏠리는 거. 이걸 두고 말합니다. 한쪽으로 딱 쏠리는. 비틀어져 보세요. 한쪽 쏠리죠? 참 딱 비틀어져 보세요. 이렇게 원래 가다가 비틀리면 이렇게 쏠려버려요. 이게. 뒤틀어지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것이 마음에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도교인들은 이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안으로 굽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절대 안으로 손이 굽으면 이미 그 그리스도인은 삐뚤어진 교인이고 그 교인은 뒤틀어진 교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그 소나무 목사님 보세요. 그 고향은 경상남도 하만입니다. 하만, 실원. 그런데 그분이 저 여수 예향원에, 전라남도 여수 그 예향원, 그 교회 가서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환자들의, 여러분들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나 환자 같은 경우는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왜? 이 비가 상한 사람은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 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지만은 또 오를 수도 있어. 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나무 목사님이 음성의 그 나은 자를 알았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있는데, 뭐,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나은 자의, 그 환자의 그 종기, 그 종기를 이걸 또 빨아내요, 또. 자기 남편, 자기 부인한테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소나무 목사님이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지 팔도에 모인 사람들을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막 지역색이 따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못했을 겁니다.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이랬다 한다면은, 아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이념에 쏠리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쏠리고, 학벌에 쏠리고, 성세에 쏠리고, 온갖 것 다 쏠리는데, 이렇게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대할 때는 편애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편애하면 실패합니다. 유독 어떤 한 자식만 자꾸 물고 빨고 해보세요. 다른 자식들이 저 비틀어져 버립니다. 전부 나머지가. 오늘 우리는 골고루 사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안 믿는 참 사람이라 하고 햇빛 안 떼서 그렇게 안 합니다. 다 같이. 그래서 묻지마 동조 혹은 색안경 끼는 거,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안 된다. 오늘 여기 무엇인지 옳으며 하는, 여기에 적합하다, 합당하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 공평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른 행동은 바로 공정과 공평, 정의롭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이치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하다. 그러니 이런 위험한 것은 나라에 채우면 안 된다. 그래 했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채우려고 하는 그 나라 가서 원자력 발전소 이거 위험하니까 절대 채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쪽에 건너편에 어떤 그런 그 동구박 바깥쪽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있을 때에 누가 아무개가 그렇게 갈락합니다. 그러면 상수를 들고 말려야 됩니까? 이거 그렇게 잘 갔다 오이소 이래야 됩니까? 말려야 되죠. 이거 호랑이 있습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아침에 내가 보고 왔습니다.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고 할 때 도와줄게요. 하세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냥 가서 당신이 한번 이거 해보세요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말의 사리에 어긋나고 하면 안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순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두고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나 말. 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고사. 중국에 어떤 무기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파는 무기의 종류는 창과 그 다음에 방패입니다. 창과 방패.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창을 파는데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떤 방패가 막아도 뚫고 들어가는 아주 명창입니다. 아주 마모가 아주 강도가 아주 센 그런 어떤 하나의 창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 방패 창이 좋은 줄 알고 막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창만 파는 분이 아니고 방패도 파는 분이거든요. 어느 날 또 방패를 팔면서 하는 말이 어떤 창으로 찔러도 이 방패는 다 막아냅니다. 내가 산 이 방패는 그만큼 이 방패는 아주 질기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탄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선전하니까 하는 말이 지난번에 창 팔아먹을 때는 이런 소리 하더만 또 방패 팔아먹을 때는 또 이런 소리 하네. 그게 이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방패를 당신이 적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창은 어느 창이든 다 망다 해놔놓고는 말이지. 이제는 와서 이런 말 하느냐. 이게 다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모순. 모순은 뭡니까? 모순. 창모자. 창모자, 방패손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과 방패. 모순. 그 들어간 말인데, 창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한번 나빠할 것 같아요. 내 보니까. 그래서 이치에 어긋나는 말,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합한 옷이 아니다. 그런 옷은 우리가 가감하게 벗어 던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나는 은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적으로 간신이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막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게 이제 간신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절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안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부단히 머리에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내가 간신인지 이렇게 하는 거 중신인지 이거를 머리에 잘 생각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잘 떠올려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행동의 어떤 그런 선택에 있어가지고 취해야 될 행동. 네,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하면서 행동하는 거 바르고 합당한 그런 행동들이 무엇이지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날 밤에 행동을 해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고 적용해보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참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